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인데 그 두려움이 한 걸음을 더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데 대해서 끝맺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죠. 즉 무엇이냐면 믿고 떠는데 대적으로 결론 짓는다라는 것이죠. 믿고 떠는데 거역과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지식은 이것과 같습니다. 믿고 떠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인정하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지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있기에 저들이 내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우둔하고 미련한 자로 표현하지만 왜 그가 우둔하고 미련하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 뒤에가 이유입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만 할 뿐이지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너는 믿음이 없잖아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을 크건 작건 그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경중을 떠나 크고 작음을 떠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 작은 것일지라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 없는 보여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말에 그치지 않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굶고 헐벗은 형제가 있음에도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14절은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친히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온 것을 말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으로 증거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참으로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교회를 이전하고 기본적인 것을 좀 추스린 후에 다 만나 뵙고 들을 말은 듣고 서로 기도하면서 붙들고 함께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떠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잠시 시간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다른 잡음이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신 것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역사가 끝난 후에 그들은 마음껏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찬송했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교회의 이전은 그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되어진 이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함으로 기다려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대로 진행한 후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놓고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 개인적 역량이 부족하여서 저는 그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전을 하고 예배의 장소를 아름답게 꾸민 후에 그 다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끌어안고 부딪혀 대화와 기도 속에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행동해야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자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품고 서로 손을 맞잡고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묵묵히 뒤로 처짐이 없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 라는 것은 구제하고 효도하고 봉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의 뜻을 이루어 가라 라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말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자신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파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직업은 결코 물려받을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 때문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상속권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 집안에 복을 내려다주는 상징과 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것을 은으로 또는 금으로 나무로 돌로 깎아서 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기술을 받아 동일하게 그것을 깎아서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집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고 있어 자녀가 없는 자가 어찌 드라빔을 깎아 판다고 그것이 팔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것을 팔아 집안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깎아 만든 드라빔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라빔을 깎아 팔 수 없을 공궁함을 주시고 자기도 모르는 새 75세가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 그 고을에 거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던 것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아비처럼 드라빔을 깎아 팔아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에 먼저 처하게 하신 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흘러 보기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놓으십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2번 듣지는 못합니다. 데라가 죽고 그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75세에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는 이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25년 뒤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의 환경과 여건의 모든 순종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 붙들었을 때입니다. 칼을 빼어 들고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떠남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는 데에 나의 결단과 내 큰 결심과 믿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없게 하셔서 더 이상 그 도시에서 드라빔을 팔아 먹고 살지 못하게 점점점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떠나게 되는 상황과 떠남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였지만 그에게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실 때는 그 이삭을 죽이기 위해,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묻고 칼을 빼어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의 결단, 나의 믿음의 어떠함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잡아 드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실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정말로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나에게 내어놓으라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떠남이 믿음이 아닙니다.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는 떠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보여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 우리는 이삭을 잡아 칼을 빼어들 때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몰아가셔서 이곳까지 순종하며 왔습니다.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붙들림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가장 소중한 이삭을 잡아드리겠다고 칼을 뽑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가당치 않은 명령을 어찌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믿음의 증거이며 선함의 행함의 시작입니다. 2장 24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을 정확하게 풀면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 가능하며 순종만으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라합뿐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던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두는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그 간담이 돋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온 자는 라합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행동으로 그 삶을 변화시킨 자는 이방 여인인 라합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였고 믿는 바를 증거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두려워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라합처럼 돌아서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행동함으로 돌아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또한 연결시켜서 권면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않은 것을 가증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선한 일을 버린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함께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를 바울은 가증한 자이며 선한 일을 버린 자라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대부분에서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는 어김없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12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논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성경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둘러 수습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또 비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지듯 우리의 영적인 색깔과 모양이 하나로 더 잘 믿음 안에 다져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쩌면 힘들고 어렵지만 유익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물러서거나 뒤로 나자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견뎌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 말씀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잘 이겨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행함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가 되매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할 날이 다시 회복되어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강론을 준비하면 한 영혼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지요. 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의 일을 해결하고 또 하나의 일을 붙들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일은 섣불리 덤빌 수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자리에 함께 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지 교회 안에 더 크게 임할 줄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그 부흥을 경험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상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